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을로부터 떨어지는 곳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거주할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살다가 발가게 되면 아주 그냥 율법적으로 그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돌에 맞거나 몽둥이로 아주 찜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목숨이 이태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마을 밖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집성촌들이지, 집단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들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병을 치료한다더라. 그 소리가 이 나병 환자들의 귓가에까지 어김없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사는 동네 마을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앞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리 치겠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그 얘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을에 또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절호의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있는 힘껏 가까이는 가지는 못하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멀리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멀리 서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냥 긍휼이 자기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냥 소리를 친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간절한 그들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멀리서 소리가 들리니까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한테 몸을 보인다라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판단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받았는지 계속 나병이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받듯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너 나병이 나왔어 깨끗해졌어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판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로.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직 나음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가라는 그 말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전반에 드렸죠.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 돌에 그냥 몽둥이에 그냥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뭔가 홀린 듯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을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을 향해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는 중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나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런 기적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종만 하면은 주님의 말씀은 따르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들이 우리 저금교회 위에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던 중에 몸이 나와버린 거예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천형이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병이라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평생 썩어서 그냥 떨어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그 병인데 그것이 낫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나병 환자 10명이 그냥 막 부둥켜 안고 서로 막
기뻐하며 감사하며 막 할렐루야, 10명의 환자들이 아주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얼싸안고 춤을 기뻐했어요. 이야, 참 은혜롭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성경이 여기서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종교를 지었다면은, 이 에피소드로 해피엔딩으로 종교를 지었다 그러면 이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해피엔딩으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다른 어떤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 사건을 다른 의도와 각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순종이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병 환자에게 이루어진 병이 치유함 받는 기적적인 사건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은 후, 따라해 봅시다. 나음을 받은 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성경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음을 받은 사람들 향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9은 어디 갔습니까? 9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9 어디 갔어요? 네,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 물론 중요합니다. 고침을 받는 사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이후라는 거예요. 그 이후. 은혜를 받았으면은 받은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후의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의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 이후의 신앙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일회성의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쭉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완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신앙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인데요. 이게 참 10명이라는 숫자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죠? 왜 주님께서 하필 10명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10분의 1이라면 10분의 1. 참 좁은 거예요. 좁디 좁은 길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신앙을 이뤄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십시오. 자,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밭을 돌아보기 위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밭을 돌아보기 위해서 가고요.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고요. 장가들기 위해서 제갈길로 다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주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정원교회가 40년 이상의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뭐 이사를 통해 가지고 멀리 다른 곳으로 가신 분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 옆에서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자들이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9이 어디 갔냐 이거죠. 9이 어디 갔냐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홀 하나님을 떠나서 홀 그냥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용두삼위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사랑에 감격하고 첫사랑에 뜨거워서 살아가지만은 그 신앙이 용두삼위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변함없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실족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을 경주하셔야 돼요. 오늘 나병 환자의 사건, 10명의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의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돌아와라는 거. 항상 주님께로 돌아와라는 거. 끝까지 신앙의 믿음을 경주하라는 거예요. 한번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육체의 나음을 받은 것으로 신앙이 끝마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 끝까지 신앙을 경주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그 끝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신앙을 경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요.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정확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병 환자처럼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신앙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다 조금 더 쉽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른 목적은 뭐였습니까? 병을 고침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거기가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10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의 목적은 병을 나음을 받는 게 목적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 그래서 나음을 받았어. 그 끝난 거예요.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요. 거기가 끝이니까 더 이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무엇을 요구했기 때문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육적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육체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주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100m를 소망하고 달리는 사람은 100m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1000m를 소망으로 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 1000m를 나아가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달려가는 길이, 방향이, 길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가룟 유다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봅시다. 가룟 유다가 신앙을 실패했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신앙을 실패했을까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은 일제시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요. 민족투사예요. 가룟 유다는 무엇을 소망했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와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하나의 온전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 가룟 유다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쫓았어요. 근데 제자들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딴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딴 말씀을.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시고, 이상한 자꾸 하늘 얘기하시고, 가룟 유다가 뭐예요? 머릿속에 아리송한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아리송한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 무엇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꿈꾸는 목표, 내가 꿈꾸는 목적과 예수님이 꿈꾸는 목적은 다르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과로 이루어지잖아요. 무엇이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뭐 한번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그죠? 마찬가지. 오셔서 노숙자로 어려움을 겪어서 많은 또 교회 안에서 또 보살핌이 되고 돌봄이 되었지만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는 목적이지만은 그런 분들은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루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9명의 나병 환자가 되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빨리 한번 얘기해 보시오. 왜 교회에 나와서 이 이른 주일날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예배생활하는 거,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영생,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교회에서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가 더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는 영혼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서 영생의 하늘나라, 꿈에도 소원인 아버지 나라, 저 하늘나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기 나와서 친교로 또는 와가지고 누구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여러분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m
1000m. 육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은 육의 충만을 통해 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육의 만족을 얻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의 목적을 두고 가면은 끝까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죽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신앙생활 믿음을 경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이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실한 자기적 정립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육체의 충만과 육체의 만족은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더불어서 따라와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설령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소원과 육체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무엇을 이룰 수 있다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100% 만족이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100%가 뭐예요? 120%, 150%, 200%도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아휴, 하나도 육체의 것들은 안 이루어져도 돼. 무엇만 될 수 있다면은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졌다면은 하늘나라 생명책에만 기록되어질 수 있다면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확실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중에 아이고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아니 무슨 교회 와가지고 육체적으로 바라는 일들이 있어야 시험에 들지. 맞죠? 육체적으로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나라 영혼의 구원만 우리의 소망이고 목표인데 무슨 시험이 듭니까? 끝까지 전진합시다. 목표를 분명히 합시다. 꿈에 더 소원은 우리의 구원이요, 구원. 영혼 구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아시겠죠? 자, 9명의 나병 환자는 여기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목적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전진하기 위해서는 자, 한 명이 다시 어떻게 했어요? 9명 빼고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주의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해야 우리의 속성과 믿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셔야. 아멘. 먼 사촌 보다가 자 무엇이 좋아요? 이웃 사촌이 좋은 거예요. 왜요?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앞으로 천국에서 같은 부모 형제 다 형제로 천국에서 얼굴 보았던 분들이 다 여기 천국 갈 거예요.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늘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실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점점 교회에서 뭐해져요? 멀어집니다. 멀어져. 앞자리에 앉았다가 첫 번째 자리에 앉았다가 중간 자리로 갔다가 중간 자리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끝자리. 우리 교회는 뭐 여기가 다 앞자리요. 사실은 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앞자리 뒷자리 할 것도 없어. 다 앞자리입니다. 아이 목사님 나 뒷자리에 앉았다 그러네. 그러지 마시고 다 앞자리. 여기는 뭐 몇 줄 된다고 다 앞자리예요. 근데 이게 큰 데 가면은요 교회가 진짜 이게 뭐 저 뒤에는 잘 안 보여. 특히 이제 교회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서 뭐요? 네, 숨어있는 사람은 또 괜찮아. 기둥 뒤에서 졸고 있는 사람은 말 다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집중 관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목회하면서 부목사 시절에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누가 기둥 뒤에 앉아서 뒤에 숨어서 졸고 있나?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격주로 나오는 거예요, 격주로 나오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몇 달에 한 번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아주 그냥 난리치고 막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난리쳐야 한번 삐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왜? 뭐 때문에 자꾸 교회를 안 나오고? 가다가 옛날에는 성도님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반가워요 하다가 아이고 장로님 반가워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나만 보면은 도망가네.
숨는 거예요. 그때 얼굴 휙 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왔기 때문에, 섭섭이가 찾아왔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이 들었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교회를 자꾸 떠난다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왜 시험 들어요? 시험 들 일이 뭐 있어요? 누구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핑계하지 마세요. 누구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핑계하지 말으시라니까요. 목사님이 설교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예전에 좋았던 집사님, 장로님이, 목사님 왜 지금은 싫어지냐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무엇이 파고드는 거예요? 사단이가 파고드는 거예요. 사단이가 파고드는 거예요. 교회로 그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말이 디아블로라는 말이잖아요. 그 디아블로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디아블로가 이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띄워놓는다, 그 뜻이요. 분리, 이단, 이간시킨다, 떨어뜨려 놓는다. 그게 디아블로예요, 디아블로.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섭섭이를 집어넣고 그 마음속에 헛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교회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려는 마음이 생기면은 아하, 내 마음속에 누가 찾아왔다. 왜 대답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누가 찾아왔다. 마귀가 찾아왔다. 할렐루야 좋아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마귀가 찾아오면 어떡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그죠? 오늘 교회 가는데 틀림없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오늘 교회 가는데 다른 날보다 더 교회 가기 싫어. 더 예배하기 싫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더 기도하기 싫어. 그날은 틀림없이 나오기만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는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알고 내 마음에 뭐가? 마귀가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귀는 여러분 분리시킵니다. 떨어뜨립니다. 이간시켜 놓는 거예요. 그걸 속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일 끝나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일 끝나면 어디 가요?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야 돼요. 집에 안 가면은 사고 나는 거예요. 그죠? 집에 안 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집에 안 가면 사고 나죠. 주일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주일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온다 그랬죠. 그죠? 하루 삶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고 일주일의 삶을 마치면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의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 가는 연습이에요. 돌아가는 연습이에요. 돌아가는 연습. 자꾸 돌아가셔야 돼요. 이간시켜서 떨어뜨리려고 이간시켜서 자꾸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것으로부터 자꾸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발 앞으로 자꾸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낼 수 있는 비결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목적을 이뤄야 되잖아요. 그죠? 목적을 이뤄야 되잖아요. 소망을 이뤄야 되잖아요. 기적을 체험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은혜 받고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아냐고 소용없어요. 과거에. 지금까지 그 뜨거웠던 신앙과 믿음을 지금까지 네가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유지한 신앙을 앞으로 계속 유지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그 처지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십시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러니까 끝까지 전진하셔야 돼요. 실족하지 맙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실족하고 시험 들면 누구만 억울한 거예요? 네. 따라해 봅시다. 나만 억울하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목사님 물 좀 찍어달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파 우리 이제는.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제가 또 그런 처지가 안 되도록 열심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라도 분명한 목적 정리합니다. 분명한 신앙과 믿음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다.
무엇이다? 영원 구원, 영원 구원.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가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그 위에 더하셔요. 100% 더하세요. 100% 더하세요. 100% 더하세요. 한 가지만 분명히 생각합시다. 영원 구원. 또 하나는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그래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과 믿음을 잘 전진해서 주님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돌아간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엄교회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